할렐루야.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사랑하십니다. 오늘도 하나님이 우리에게 귀한 말씀과 능력을 허락해 주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 말씀 누가복음 2장 12절에 보면 너희가 가서 강보에 쌓여 구유에 누워있는 아기를 보니 이것이 너에게 표적이니라 하더니, 강보에 쌓여 구유에 누워있는 아기 예수, 이것이 표적이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 평화의 왕 예수라는 말씀으로 함께 은혜 받고자 합니다. 우리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만왕의 왕이시오 전능하신 분이십니다. 그분이 이 땅에 오시겠다. 온 세상을 창조하신 하나님이 이 땅에 사람으로 오시겠다고 예언한 것이 창세기에서부터 이사야서 마태복음까지 계속 예언하고 있습니다. 창세기에는 여자의 후손으로 태어날 것을, 또 이사야서는 한 아기가 태어나고 이새의 줄기 한 싹이 나오고 연한순 같은 그러한 분이 오시겠다. 그분이 평강의 왕이 되시겠다고 말씀합니다. 그래서 우리 예수님은 역사적으로 또 이 주님이 오실 것을, 메시아로 그리스도로 오실 것을 이미 다 예언하셨습니다. 심지어는 그가 찔리면 우리의 허물 인하며 그가 상하면 우리의 죄악을 인함이라. 그가 징계를 받으면 우리가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나음을 입었도다. 이분이 기묘자요 모사요 전능하신 하나님이요 영존하신 아버지요 평강의 왕이시다. 그 하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우리를 위해 온갖 고난을 다 받으시는 그분이 오신다. 이러한 예언을 하셨습니다. 오늘은 그런 역사적인 그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오늘은 그 역사적이고 또 성경적으로 예언되신 예수님이 대해서 아기 예수로 오신 분, 바로 아기 예수로 어떻게 하나님이 이 땅에 오실 수 있었는가, 이것을 우리가 정말 집중해서 볼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은 아기로 올 수가 없죠. 하나님이 이 땅에 최고 만왕의 왕으로도 올 수가 없는 분이십니다. 그분은 이 세상을 창조하신 분인데, 그 창조하신 분이 어떻게 이 세상 안으로 들어옵니까? 그분은 원래 천국의 주인이시오 만왕의 왕이신 전능하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우리가 그 하나님을 알고 깨닫고 또 느낀다는 것은, 이것은 정말 기적과 같은 일이죠. 창조주 하나님이 이 땅에 어떻게 아기로 올 수 있었는가? 모든 권력과 영광과 생명과 부귀와 그 은혜와 그 사랑, 그 소망을 다 내려놓고 이 땅에 아주 보잘것없는 한 아이로, 이 요셉과 마리아 정혼을 하였지만 마리아는 동정녀 수천애였고 이 수천애의 성령으로 잉태되었습니다. 어떻게 하나님이신 분이 이 여인의 뱃속에 들어오실 수 있는가? 이것조차가 정말 이해가 안 되는 일이죠. 그 수천애가 안에 잉태될 수 있다는 것도 말이 안 되는 것이지만, 그 안에 하나님이 거하신다는 사실이 이게 이해가 안 되는 것입니다. 어떻게 전능하신 만왕의 왕이신 하나님이 아주 보잘것없는 시골 처녀 뱃속에 들어와 거하실 수 있는가? 또한 그가 잉태하고 동방에서 온 박사로부터 이 경배를 받는데, 유대 베들레헴 마구간 여관에 있을 자리가 없어서 마구간에서 태어나셨는데, 거기서 또 이 동방 박사로부터 경배를 받고 또 목동으로부터 경배를 받는 일이 일어나는 것 자체가 이게 이해가 안 되는 일입니다. 동방의 박사는
세 가지 예물을 드렸습니다. 황금과 유향과 모략입니다. 황금은 왕이시라는 의미를, 유향은 하늘의 그 천국의 복음을 온 세상에 향기로 퍼뜨릴 그런 분으로, 또 모략은 예수께서 십자가에 못 박아 죽으시고 무덤에 들어가셔서 방부제로 쓰는 모략입니다. 예수님은 탄생부터 그가 왕이시고 또 천국의 복음을 증거하시고 우리를 위해 죽으실 것으로 예언하셨습니다. 메시아라는 말, 또 그리스도라는 말도 마찬가지입니다. 메시아나 그리스도는 다 기름 부음 받은 자라는 단어인데, 이 메시아라는 단어는 기름을 누구한테 부었습니까? 왕에게, 또 선지자에게, 또 대제사장에게 기름을 부었습니다. 그리고 그를 세우는데 왕으로 세우고 선지자로 세우고 대제사장으로 세우는데, 왕은 누구입니까? 창조주 하나님을 의미하고, 선지자 죄 복음을 전할 예수 그리스도를 말씀하시고, 또 대제사장 그런 십자가 못 박아 죽으실 예수 그리스도를 의미합니다. 메시아가 이 땅에 오실 것이다. 그런데 그가 아기로 오신다. 그는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에 못 박아 죽으시고, 우리를 위하여 천국의 복음을 증거하시고, 우리를 위하여 모든 더러운 귀신을 몰아내고 모든 전쟁에 승리하시며 평안을 가져다 줄 그 예수 그리스도, 그 강력하고 능력 있는 예수 그리스도가 어떤 분으로 오셨냐? 아기로 오셨다는 것입니다. 우리 어머니들이 아기가 잉태하고 나면은 그 자기 뱃속에 태어난 그 아기가 참 신기하기도 하고 놀랍기도 하고, 이 아기가 나의 몸에서 태어났다고 생각하니 얼마나 사랑스럽고 얼마나 그를 귀엽게 생각하겠습니까? 그리고 그가 평생 그가 자라서 성인이 될 때까지도 부모는, 어머니는 그 아기를 결코 함부로 하지 않고 그를 사랑하며 그와 함께합니다. 마리아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는 동정녀로 그 성령으로 잉태된 그 아기를 얼마나 사랑했습니까? 그 아기가 자라면서 모든 사람들로부터 사랑과 지혜가 더욱 사랑스러워 가시더라. 예수는 지혜와 키가 자라며 하나님과 사람에게 더욱 사랑스러워 가시더라. 하나님과 사람에게 사랑받는 그런 예수 그리스도, 그분은 몫으로 또 몫의 아들로 성장하셔서 아마도 대패질도 하시고 못질도 하시고 건물도 세우시고 이런 일을 예수님이 하셨다고요. 그래서 사람들이 저는 몫의 아들 아니냐라고도 했지만 저는 몫가 아니냐 이렇게도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몫의 아들로도 자랐지만 몫으로서도 일을 하셨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하나님이신 분이 사람이 되어서 사람 뱃속에 있다가 아기로 태어나고 사람들의 사랑을 받고 또 몫의 아들로 몫으로 성장하고, 어떻게 그런 일이 있을 수 있을까? 그분은 우리와 같은 성정을 가진 자로서, 우리와 같은 모습을 가진 자로서, 하나님은 위대하고 높고 경외하고 두려운 분이 아니라 우리 안에 오셔서 우리를 찾아오시고 우리를 방문하시고 우리를 위로하시고 우리의 친구가 되시는 그분으로 우리에게 오시기를 기뻐하신 것입니다. 그러니까 아마도 예수님이 이 마리아 뱃속에 있을 때부터 그 마리아의 사랑을 받았다.
어려서 자랄 때도 사람들의 사랑을 받았다. 그분이 예수님이십니다. 자기의 모든 권력과 그 권세를 다 내려놓고 하찮은 시골 아낙네에 사랑을 받고 자랐다. 목수로서 자랐다. 주변 사람들과 같이 친하게 지냈다라는 것입니다. 그분이 우리의 하나님이십니다. 나와 함께 하시고 나의 친구가 되시고 나의 동료가 되시고 나의 자녀가 되시고 사랑을 받고 사랑을 주는, 그렇게 자신을 낮아지고 겸손하신 분으로 우리 앞에 나타나셨던 것입니다. 만일에 그 하나님이 너무 무서운 하나님이라면, 또 너무 위대한 하나님이라면 감히 우리가 어떻게 그분 앞에 나아갈 수 있겠습니까? 그분이 마구간에 태어나시고 아이로 성장하며 그렇게 가까이 우리 가운데 거하시는 분으로 오셨다는 사실이 우리는 신기하고 놀라운 일입니다. 자기를 다 내려놓고, 그 권세와 부귀 영화를 다 내려놓고 낮아지실 수 있다는 것, 이것이 참 평안이라는 것입니다. 모든 것을 다 내려놓을 때 평안해집니다. 여러분, 먹고 살기 위해서 막 분주하잖아요. 다 내려놓으십시오. 나의 부귀도 영화도 모든 걸 다 내려놓으면 참 평안이 찾아옵니다. 시기, 질투, 분노, 미움 이런 거 다 내려놓으면 평안해집니다. 우리 예수님이 얼마나 평안하신가는 그 아기로 오셔서 이 세상에 한 아낙네의 사랑을 받는 그 자를 볼 때에도 평안하고 그 예수님도 평안하신 것입니다. 우리 주님은 그것을 즐기셨습니다. 사람의 사랑을 받는 분으로 오셨다는 것입니다. 그것을 즐기하셨다니까. 모든 사람과 함께하는 것을 즐기셨습니다. 대패질을 하면서 사람과 함께하는 것을 즐기셨습니다. 우리 하나님 아버지도 우리 예수께서 그러한 상황에 계신 것을 즐거워하셨을 것입니다. 비록 우리는 천하고 천한, 낮고 낮은 참으로 죄 많은 우리 가운데 오셔서 아무것도 우리에게 원하지 않으시고 요구하지 않으시고 평안을 나눠주시는 그분을 볼 때 우리는 행복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정말 우리 하나님이 우리를 어떻게 상대하는가, 이 마음이 중요하다. 우리 하나님이 나는 하나님이야, 나는 전능하신 만왕의 왕이야, 예수님이 그렇게 자랑한 적이 없으세요. 오히려 그러한 소리를 들을 때는 그걸 피하셨다고요.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아무한테도 얘기하지 마라. 오히려 예수님은 자신을 아주 겸손하게 평생 낮아져서 모든 사람들을 섬기셨습니다. 이것이 참 사랑이요 참 행복입니다. 어떤 대가나 어떤 것을 요구하지 않으시고 아주 낮아지셔서 모든 사람을 사랑하신 그 사랑을 우리가 오늘 배우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정말 하나님의 마음을 어떠한가, 가장 낮은 곳에 오셔서 우리를 사랑하신다는 이 사실입니다. 사랑하면 기쁨이 넘칩니다. 사랑하면 소망이 가득하게 됩니다. 사랑하면 즐겁습니다. 사랑하면 행복해집니다.
두려워하지 말고 겸손히 사랑하는 자가 되읍시다. 누구를 닮아서? 예수님을 닮아서, 우리 하나님 아버지를 닮아서 아기처럼 낮아지고 겸손하고, 그분이 나의 형제요, 그분이 나의 친구요, 그분이 나의 애인이요, 그분이 나의 사랑이요, 그분이 나의 평화의 왕이시라니 사실입니다. 평화라는 단어는 에이레네라는 단어입니다. 이것은 에이레네라는 단어는 평화, 복지, 번영, 평화의 때, 평화의 상태를 의미하는데, 이것은 전쟁에 반대되는 개념입니다. 우리가 다투고 싸우고 미워하고 이런 전쟁의 반대가 평화입니다. 평화는 복된 번영을 가져오도록 법과 질서가 유지되는 상태에서 땅과 백성을 위한 복이 흘러나오는 것입니다. 바로 우리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복과 번영을 가져오도록 법과 질서를 유지하도록 이 땅에 오셨습니다. 어둠과 사망 불법자를 몰아내고 법과 질서가 유지되는 그런 땅과 백성을 위한 복이 흘러나오는 그것이 평화입니다. 하나님께서 너희가 평안하뇨? 예수님이 물어보셨습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부활한 다음에 처음 말씀하신 것이 평안하뇨? 평안하뇨? 그렇습니다. 예수님의 십자가는 온 전쟁이었습니다. 마귀와 불신자들과 십자가 처형해서 엄청난 고난을 받았지만 다시 부활하실 때는 모든 법과 질서가 유지되는 평안과 그 기쁨이 넘치는 그러한 삶을 원하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제 주님이 평안하뇨? 여러분이 그렇게 평안한 자가 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고통받으신 것은 우리의 불안과 공포와 두려움과 괴로움을 제거하시고 우리에게 평안을 주시고 화목하기를 원하셨습니다. 아기 예수는 지금 여러분 심령에 평강의 왕으로 잉태하십니다. 2000년 전에 그 마리아에게 태어났던 그 예수님, 그분이 지금 여러분 심령에 아기 예수로 오시기를 원하신다. 여러분 심령에 아기 예수로 탄생하기를 원하신다. 내가 너 앞에 문을 두드린다. 너에게 들어가기를 원한다. 너와 함께 영원히 먹고 마시기를 원한다. 그분이 아기 예수예요. 어떤 권력과 고난을 가지고 오시는 분이 아니라 그런 어떤 하나님이라는 그 자랑하심으로 오시는 게 아니라 그분이 우리와 함께 먹고 마시며 즐거워하며 사람들의 사랑을 받는 예수님으로, 또 그 예수님이 우리를 사랑함으로 하나가 되는 그런 예수님으로 오시기를 원하십니다. 주님은 목수처럼 우리 안에 오셔서 열심히 대패질하며 우리의 마음을 청소하며 우리의 죄를 청소하며 우리의 문제를 해결하며 우리의 삶에 그 희망과 꿈을 건축하시는 분, 그 예수님, 목수의 아들로 오셔서 열심히 우리 삶을 건축하시는 분, 예수님이 오셔서 우리에게 평안과 기쁨을 가져다 주십니다. 마리아에게 오셨던 예수님은 낮고 낮은 우리, 죄 많고 더럽고 추한 우리 그 심령에 오시기를 원하십니다. 우리는 이 마리아에게 잉태하셨던 예수님의 그 마음을 이해해야 됩니다. 우리 아버지의 마음을 이해해야 됩니다.
우리 가운데 오시기를 원하시고 더럽고 추하고 악한 우리 가운데 오셔서 참 기쁨과 참 평안을 가져다 주시기를 원하십니다. 우리는 마국간과 같은 그런 자들입니다. 예수님은 그 마국간이 평안하다니까요. 죄 많고 더러워 보이지만 그 마국간이 주님은 평안하다고. 우리 안에 오셔서 그 겸손하게 섬기며 사랑하며 위로해 주기를 원하십니다. 여러분 삶이 얼마나 고통스럽고 괴롭고 힘듭니까? 그 어떤 질병도 우리에게 오면 고통스럽죠. 그러나 주님은 그 질병을 치료해 주시길 원하십니다. 암을 치료해 주시길 원하시고 감기도 치료하시길 원하시고 열병도 치료하기를 원하시고 육체의 모든 질병을 치료하기를 원하시는 분 예수님이십니다. 여러분의 그 직장의 문제, 사업의 문제, 삶의 문제가 얼마나 복잡합니까? 주님이 다 해결하시기를 원하십니다. 주님이 다 축복하기를 원하십니다. 예수님 찾아오셔서 우리의 죄를 용서하시고 우리를 거룩하고 깨끗하게 하시고 성령으로 임재하셔서 성령 충만케 하심으로 하나님의 나라가 임재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기쁨이 임재하게 하시니 얼마나 감사합니까? 늘 우리는 두려움과 공포와 괴로움과 죽음의 공포 또 사망의 이 악한 마귀 들어오시네 얼마나 두려워하고 삽니까? 그런데 주님이 말씀하시길 평안하뇨. 우리 주님은 만왕의 왕이요 전능하신 분이시지만 우리 몸속에 오셔서 평안하뇨. 이 한마디에 모든 문제가 다 해결됩니다. 평안하뇨. 네 사업장도 평안할지어다. 너희 가정도 평안할지어다. 너희 육신과 마음도 평안할지어다. 네가 꿈꾸고 원하고 바라는 것도 다 이루어지며 평안할지어다. 육체의 질병도 다 사라지고 평안할지어다. 악한 마귀 더러운 귀신이 역사했던 것도 다 떠나가고 예수의 피로 물리치고 평안할지어다.